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고려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딱 2명 전도했는데요. 그중 한 명의 친구는요. 지금도 연락하면서 가끔 만나곤 합니다. 몇 해 전에 그 친구가 송출 쪽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기꺼이 시간을 내서 그 친구와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만난 후에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사실 이 친구가 저를 보자고 하면요. 대부분 신앙적 고민이 있을 때예요. 풀리지 않는 그 고민 때문에 이제 저를 보자고 할 때가 많았죠. 그 만남에서 첫 주제가 목사도 고민을 하는가 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넘어지기도 하죠. 단지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의 사명에 따라 사는 것뿐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비롯해서 그날은 많은 질문들, 신앙적 질문들을 그 친구가 하게 됐고요. 저는 나름대로 답을 달면서 이야기꽃을 피워갔습니다. 근데 대화 말미에 이 친구가요, 제게 선교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한 선교헌금을 작정했는데 그동안 자신이 헌금했던 액수 중에서 최고액을 작정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쓰는 한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 저희 매출을 이렇게 내가 선교헌금을 드리니까 매출을 100%도 올려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 제목을 썼다 그럽니다. 근데 그달에 이 친구가 하는 사업의 매출 성장이요 100%에 못 미친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았어 한 거죠. 지난번에 이 만남이 있기 그 전에 이 친구와 만났을 때요. 제가 작전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목표를 정해두고 기도하는 것은 시험에 들기 쉽고 위험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가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 목표에 도달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얼마 할 테니까 저희 회사의 매출이 오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요. 응답이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인 기도예요. 응답이 되면요. 내가 예배드리고 헌금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내 의를 드러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매출이 오르지 않게 되면요. 시험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기도는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기도죠. 근데 이 친구는요. 제가 해 줬던 그 이야기 때문에 그 덕분에 매출이 오르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응답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간음으로 하나님께서 헤아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요. 이 시간에는 그 생각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음으로 하나님의 헤아려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손안에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집트의 노역에서 벗어나서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이거든요. 출발하는 지명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라암셋이라는 곳은요, 원래 지명이 고센입니다. 고센 땅은요, 나일강의 비옥한 삼각주지대로 뜻은 땅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목축하기가 좋고 기름진 땅이죠.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머물렀던 땅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서 기자는요, 굳이 이 고센을 그동안 계속 고센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만 라암셋이라고 적습니다. 이 라암셋은요, 태양신 라가 탄생한 곳, 라를 배출한 곳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성서 기자는 분명하게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신의 도시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인이 건축한 이교의 도시에서 드디어 그들은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요. 그들은 벗어나자마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해야 되며 그동안의 노역을 보상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난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바로 고난이 시작돼요. 그 징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이는데요. 먼저 그들이 이른 곳은 숫곳입니다. 이 숫곳은 예전 야곱이 귀환할 때 그 숫곳하고 다른 곳인데요. 그래도 의미는 같습니다. 작은 집, 잠시 머물 처소, 가축들이 쉬는 곳 등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오래 살 만한 곳이 아니에요. 게다가 그들은 쫓겨나듯이 나왔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구워 먹어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졸지에 이집트의 가장 비옥한 땅이었던 고센 땅, 그 라암셋에서 살다가요, 홈리스가 된 거예요. 퍽퍽한 빵의 작은 집. 노역이 고대도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자 문명의 나라 이집트, 그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 고센이었거든요. 그 풍요로운 곳에서 그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하나님 명령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출발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손안에 있지 않아요. 다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라암셋에서 나와서 숫곳을 만나고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불평하면서 다시 라암셋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물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이 없어지겠죠. 오늘 말씀 43절 이하를 보면요. 이 유교절 규례는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무교병과 쓴나물 등 유월절 음식은요. 굉장히 맛있고 풍성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상징이에요. 힘듦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규례에 이방인은 참석 못합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거죠. 나의 백성만이 이 규례에 참여할 수 있고 그들만이 내가 허락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고난은요. 말 그대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헤아림으로 헤아려지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손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으시죠.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어려움을 겪어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를 높이기를 원한다. 너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미리 결정하고 길을 트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과 은혜를 모두 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